주님의 고난주간의 행적,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어서 오늘 수요일을 성전 기름 부음의 날,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 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환전상, 그들의 상과 의자를 덮으시면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요. 특별히 어저께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면서 또 이 성전에 대한 헌신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성전 정화의 날, 그리고 화요일은 성전 가르침의 날, 특별히 헌신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수요일 오늘은 성전 기름 부음의 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또한 침묵의 날, 휴식의 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날 휴식을 취하시고 또 베다니 시몬의 이 집에서 이곳에서 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물질로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는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오늘 서론 말씀 여러분 교재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베다니에 계셨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트려 부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가룟 유다를 이제 배신하게 하고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할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요일에 주님은 베다니에 머무면서 휴식을 취하셨고 또 유월절과 십자가 사역을 준비를 하신 것이죠. 이 베다니 시몬은요, 문둥이 시몬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와 이 나사로, 마르다의 친척이 되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서 그것을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그 의미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식사 초대를 하셨는데 거기에 응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가고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1번에 1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문둥이라고 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수요일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때 베다니에 마리아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들어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 보통 문둥이 시몬, 문둥이 하면 서로 접촉하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죠. 근데 주님은 세리하고도 죄인하고도 문둥이하고도 주님은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우리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있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정죄 비판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heart,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문둥병자나 소외된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산 기슭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냉대받는 이 베다니의 이 마을에서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와 함께 단촐하게 여기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한 여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여자,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나사로의 자매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볼 수 있죠.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오늘 붓습니다. 자, 1번에 2번 함께 있습니다. 이 옥합 안에는 나드 향유가 있었는데 아주 값비싼 것이었고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가보이기도 하였다. 옥합을 깨트린 이유는 일부가 아니라 통째로 다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귀인들이 갖고 또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옥합을 깨트리려면 그 입구가 막혀 있거든요. 이 향유를 사용하려면 입구를 열어가지고 이 향유를 이렇게 붓게 되면, 우리가 3분의 1을 붓게 되면 3분의 2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3분의 2는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서 붓는 것이 아니라 이 옥합을 아예 다 깨트렸다는 것은 이 옥합 향유를 전체 다 쏟아붓기 위함인 거예요. 이 유대에서는 그래서 아주 귀한 의식이나 귀한 사람에게 이런 향유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1번에 3번 함께 했습니다. 잔치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나 제사장이나 왕의 취임식 때 기름을 사용하거나 붓기도 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작정을 하고요,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 앞에 다 깨트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야 될 분이었어요. 이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2번에 1번 함께 했습니다. 일부 제자들이 이 행동을 보고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의 향유를 쓸데없이 소비를 하냐고 책망을 하였다. 책망이란 말의 헬라어 에네 브리몬토는 감정이 섞인 말로 꾸짖듯이 하는 말을 의미한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뭐 구제라든지 우리가 모아뒀다가 또 요긴한 데 쓰든지 할 텐데 저거를 헌금을 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그냥 이 시간에 다 낭비를 해버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특히 재정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계산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향유의 가치를 금방 계산해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300일 이상의 그런 품삯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이것은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비싼 그런 가치의 향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에 2번 함께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서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도적질을 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제자들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있었고 내일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고 금요일에 죽음. 여인은 제자들의 꾸지람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 이 제자들은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께서 죽으시게 될 것을 몰랐고, 물론 이 마리아도 그것을 알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이지만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위선과 그 이중적인 면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에 3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책망을 다시 꾸짖으셨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다.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 언제든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고치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상태임을 암시하셨다. 가난한 자들은요, 진짜 인류 역사와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가난한 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수님께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행동이 기념되고 기억되고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녀의 행동이 복음적인 행동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함께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옥합은 예수님의 거룩한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였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행할 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게 된다. 그렇죠. 마리아는 분명히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행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행동이 되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단하고 행하게 되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고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였지만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기념이 된다 하였으니 이 얼마나 귀중한 평가인가.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후회함도 없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자꾸 사람의 인정, 사람의 그 인정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귀한 것인가? 내가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 바라보고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꽁해지고, 이것은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로 인간의 인정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깨서 부었을 때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꾸지람 받았지만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3번에서 한번 읽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의 자리와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복음의 본질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4개의 탄소 원자가 정사면체가 됐는데 믿음, 말씀, 성령, 교회가 정사면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이 향유는 정말로 그녀의 전 재산이고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었을 때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예쁘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기도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주님의 비즈니스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은요,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게 수익이 딱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개인이 받는 월급 말고
자기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순수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선교비로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이렇게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큰 복을 주셔서 자기 개인 월급의 11조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헌신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흑연은 쉽게 부서지고요. 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해요. 이 탄소의 결합과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흑연은 탄소 원자가 이 벌집처럼 연속적인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층층이 쌓여 있어 가지고 좀 더 부서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연필 같은 거 흑연으로 이렇게 만들어 쓰다 보면 닳게 되잖아요. 다이아몬드는요, 4개의 탄소 원자가 정삼연체를 이루어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이 다이아몬드는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결합이 딱 될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의 믿음이 빛나고 또 쉽게 깨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 앞에 다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요,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생과 내세에 큰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옥합은 무엇인가? 사랑하면 희생하고 섬기게 된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귀한 것들을 드림으로 성령의 새 기름 부심을 받자.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